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 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용서. 하나님은 우리의 밖의 행위를 바꾸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옛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바뀌는 이 일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으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대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몇 가지 선행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생명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는 이를 똑바로 주목해야 한다. 이들 중에서 첫째는 죄 사함이다.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신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나타난 행동은 지극히 악하다. 우리의 타락된 행동은 우리가 저지른 죄로 알 수 있다. 경솔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다 지능적이고 간교한 죄를 짓는다. 여하튼 이 모든 죄는 사해져야만 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정당하게 사해져야 한다. 둘째로, 죄를 짓는 생명이 완전히 처리되어야 한다. 만일 이 생명이 뿌리까지 제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타락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죄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행동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옛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을 주셔야 한다. 그것은 영 단번에 끝나야 한다. 이 두 문제가 처리된 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새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다. 그들은 비록 많은 죄를 범했더라도 그 악한 행동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으로는 결코 여러분이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아무리 회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아무리 후회한다 하더라도 회개함으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카이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정부 관리들이 몇 명 참석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떤 강도가 많은 죄를 범하고 많은 생명을 살해했다 하자. 오랫동안 그 강도는 체포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강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제부터 나는 마음을 고쳐먹을 것입니다. 나는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개한다 해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없앨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그에 대해 제기한 모든 고발 사실과 법이 그에 대해 결정한 모든 형사적 기소 사실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무효화될 수 있는가? 법이 그 강도를 묵인할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모든 죄는 마땅히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도 가볍게 넘어갈 것이 없다. 우리의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곧 죄를 짓는 생활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그 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저 묵과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다. 한 가지 기억나는 실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빼앗았다. 그 후 그는 다른 도시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그는 결혼을 했고 자녀까지 두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어느 날 3명의 형사가 그를 찾으러 왔다. 그 형사들은 그 사람을 찾아 체포하려 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과 함께 지낸 이 몇 해 동안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소? 그 아내는 그것을 시인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니? 자녀들도 머리를 끄덕였다. 또한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몇 년 동안 내가 여러분의 재산을 침해하고 여러분에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내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3 형사들을 향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했다. 보십시오. 나는 이 몇 년 동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3명의 형사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의로울지 모르지만 법 앞에서는 의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회개는 미래의 결박함을 보장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없앨 수 없으며 또한 법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만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양심 또한 편하지 않다. 양심이 무시될 때에는 죄의식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양심이 잠들어 있는 것일 뿐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양심이 깨어나는 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가책을 느끼게 한다. 양심이 오늘은 잠잠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묵묵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양심은 결코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용서하실 수 없다. 만일 우리는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그 죄들을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용서함에 있어 죄를 지으시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존엄에 손상이 없는 것들만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을 불의 가운데 두실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됨도 얻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죄 사함과 의롭게 됨을 함께 말씀한다. 이 두 가지는 새 생명을 영접하는 첫 단계가 되는 것이다. 죄 사함과 의롭게 되는 문제에 관하여 더 자세히 보기로 하자.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새로운 족보의 머리로 삼으신다.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시다. 그리스도는 또한 마지막 아담이시다. 첫째 아담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한 거대한 사람이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온 인류는 타락했다.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그리스도 또한 한 거대한 단체적인 사람이므로 그분 안에 포함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 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린 심판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무책임한 죄 사함이 아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당한 죄 사함이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 나에게 따져 물은 일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네 선생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원하신다면 죄를 사해 주겠노라고 말씀만 하실 수 없나요? 어째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나요? 이것은 너무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이 좋으셔서 법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도 하시지 않고 아무렇게나 우리 죄를 눈감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기 전에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나는 난징에 있는 어느 여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문제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단상 위에는 작은 탁자가 있었고 탁자 위에는 예쁜 꽃병이 있었다. 나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다. 만일 누군가 이 꽃병을 깨트린다면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칙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고 교장 선생님은 대답했다. 나는 이어서 또 물었다. 만일 교장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이 깨뜨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장 선생님은 같은 교칙을 적용시키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만일 그 학생이 변상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장 선생님은 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되풀이해 말했다. 다음날 집회 때 보니까 꽃병이 없어졌다. 그 꽃병은 교장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이 깼는데 공교롭게도 그 학생은 제일 가난한 학생이었다. 나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에 의한 구원의 교리를 전했다. 그 교장 선생님은 사랑한다는 근거로 그 학생이 저지른 일을 묵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학생은 변상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즉,
학생이 변상할 금액을 교장 선생님의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칙을 지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장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오심이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을 불의에 빠뜨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정당성과 의로우심을 증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근거한다.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자유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는 하나님께는 자유가 없으시다.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분은 법을 어기게 되신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거절할 수 없으시다. 만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불법을 행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구원받기가 그렇게 쉬운가? 아무래도 나는 기도를 더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우 싫어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죄 사함을 주셔야 한다. 구원은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딸린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구속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싶지 않다 하실지라도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시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만일 2000년 전에 마음을 바꾸셨다면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인은 오직 한 번 심판을 받는 것이다. 죄인은 심판을 2번 받을 수 없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성취하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성취된 이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부탁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합당하지 않은 위치에 서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죄를 사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나는 왜 구원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나는 믿은 후에도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럴까? 나는 안에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이란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가지시고 의롭고 공정한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공정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